축복합니다. 언제나 보고 또 봐도 반갑고 또 반갑지만 특별히 오늘은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일부 구간은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기쁨과 감사입니다. 어린 학생이 집으로 들어가면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엄마,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아무리 그 아이가 엄마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또 다른 이름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 어디 계세요? 아빠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여기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아이가 그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 어디 있어요? 썰렁하군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이름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너무나도 반갑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런데 나의 물질은, 나의 성공은, 나의 명예는, 나의 권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셨나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기로 결심하셨나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기로 다짐하셨나요? 지금부터 그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의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과 행동이 이어집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자신의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걷는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걸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육성이 들리는 시기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습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더욱 왕성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전자와 후자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첫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잡히다의 의미는 넘겨주다, 건네주다입니다. 이 단어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3장 19절입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마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넘겨주다, 넘겨지다, 팔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시가 실제가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의 삶의 끝, 넘겨지는 삶, 건네주는 삶이 예수님의 삶의 끝과 동일함을, 같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삶의 끝을 보고 세례 요한의 삶의 끝, 죽음을 바라보고 자신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실제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신의 삶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의 끝을 알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물론 십자가의 길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3주 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이 시작한 길은 길이 없는 광야이고 예수님의 길의 끝은 길이 없는 무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조금 마음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무덤이 끝이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무덤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빨리 십자가의 부활을 이야기하므로 우리가 걸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의 무게를 때로는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무덤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어느 성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분이 제가 속한 교단사나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사나 교회이기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또 그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어느덧 2022년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년에는 교회를 옮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분에게 그렇게 권면했을까요? 제가 그분에게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제자훈련, 성경공부, 선교훈련, 다양한 훈련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고 몰려오는 왜 그 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계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밴쿠버에 집사님의 성도님의 손길이 필요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이제 얼만큼 더 훈련받아야, 얼만큼 더 성숙되어져야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 이제는 성도님의 집사님의 손길이 필요한 교회를 찾아가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큰 그림 아닐까요? 제가 권면해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예배, 찬양, 말씀, 교육부서, 셀 및 구역, 성경 공부, 선교 등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 아닐까요? 나, 내 자녀, 내 가족.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혜택, 어떤 유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교회를 살펴보는 가장 우선순위의 질문 아닐까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마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따라가다의 의미는 내 뒤에 오라입니다. Follow me가 아니고 behind me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뒤를 보고 따라올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길을 이어서 걸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뒤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등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길을 제시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등을 보며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은 그들의 물건인 그물과 배를 버립니다. 대신 그들은 새로운 도구 하나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람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립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도록 하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부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 말씀은 조금 위험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낚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죠. 이것도 썰렁한가요? 우리가 낚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는 위험한 예수님의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이유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고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은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내 뒤에 오라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 우리의 행함과 믿음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믿음과 따름의 결과,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